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손우경 전도사님이 우리 금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주일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독거노인들 또 가난한 분들에게 연탄을 배달해 주셔서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시라는 좋은 봉사죠. 그래서 그 봉사 일정이 있는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있는 좋은 봉사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봉사를 하고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명쾌한 답을 알고 싶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데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주일날 우리가 좋은 선행과 봉사를 늘 하는 건 아니고 늘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좋은 봉사를 위해서 한번 예배에 빠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냐 아니면 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좀 해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좋은 일 하면 좋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주일날 그렇게 하면. 제가 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인들이 일요일,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 우리는 주일 또는 주의 날, 성경에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어디서 딱 증명이 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며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기점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일요일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한 거예요.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연보를 해서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것이 주일에 모이는 기본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 그것에 우리가 감격하여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렇게 두 사람씩 이렇게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기 하남교회라고 있죠. 우리 같은 교단에 제일 큰 하남교회가 있는데 저쪽에 또 하남교회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들을 하남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죠. 하남교회가 사람들은 다 저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을 하남교회라고 소개하니까 거기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안식일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언제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주일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질문하고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탁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대답을 탁 못 해요. 그죠? 근데 분명히 10계명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딱 있잖아요.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리고 썬데이. 지금 주일을 썬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썬데이는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력과 기독교 유대력과 로마력을 딱 합쳐갖고 주 7일 제도를 딱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걸 완전히 기초를 놓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휴일로 딱 정하고요. 휴일을 정하고 321년에 휴일로 정하고 이날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에 의해서 공인을 해주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기독교를 아주 저급한 종교로, 그리고 네로 황제는 불을 질러놓고 저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공동묘지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걸 카타콤이라 그래요. 너무 박해가 심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막센티우스라는 사람, 자기의 정적하고 이제 패권을 다투기 위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한테 상대가 안 되거든요. 밀비안 다리 앞에 이제 최종의 이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상을 봐요. 이 사람이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태양 앞에 갑자기 십자가가 딱 나타나더니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결전을 앞두고 꿈을 꾸는데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를 탁 주면서 십자가로 승리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꿈을 꾸고 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뭘 했냐면 자신들의 모든 군대 방패에 십자가를 새겼어요. 그래서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를 딱 벌이는데 말도 안 되게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완전히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이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야, 진짜 이 기독교가 진짠가? 하고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주고 기독교를 우대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됐는데 마침 그게 썬데이, 휴일로 정한 썬데이는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어떻게 지켰냐 하면 열심히 일하면서 숨어서 그래도 안식구 첫날 모여갖고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연보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딱 썬데이를 자기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휴일로 딱 정해주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썬데이에 일부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래 안식구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마침 콘스탄티누스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썬데이를 휴일로 정하고 많은 종교들이 이날 예배를 드리도록 장려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날이 딱 우리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교회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콘스탄티누스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썬데이에 예배를 이렇게 하도록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썬데이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고 세러데이 그 세턴이라는 신에게 원래 이제 세턴이라는 신에게 원래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세러데이에 예배드리면 토요일에 예배드리면 세턴이라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가 교회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떡을 떼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고 예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위대한 말씀을 하신 분으로 서로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위대한 그냥 말씀을 하신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한 게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되게 이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기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덜 폭력적이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썬데이 키핑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주일을 지키는 썬데이 키핑 크리스찬을 뭐로 보냐면, 계시록에 보면 666 아십니까? 짐승의 표? 우리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생각해요. 왜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 것으로 편론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썬데이를 지키는 것이 성경에 계시록에 나타난 666을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정말 그런가?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주일 예배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래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지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왜 주일에 모여가지고 꼭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왜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꼭 드려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지으셨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첫째,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명령이에요. 너희는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예배해. 그리고 마땅히 예배해야 돼. 이래도 돼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이 말씀 전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43장 19절. 43장 19절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낸대요.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대요. 그 다음에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광야에 물을 내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근데 광야에 물을 내는 기적을 해서 그래서 타는 목마름을 가진 들짐승조차도 나를 존경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거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기적적인 역사로 광야에 물을 내듯이 이런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홍해 사건 아시죠? 그래서 바다 밑에 길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당연하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지쳐 들어오는 바로의 군대에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찔릴 거 막 생각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근처까지 왔잖아요. 막 지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앞에 홍해가 갈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 밑으로 길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건넜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바닷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어마한 해일이 덮치듯이 그냥 이 사람들을 쓸고 가잖아요. 자신들은 구원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그 광경을 보고 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와, 하는 거죠. 와,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는 내가 지었으니까 나를 찬송해, 나를 예배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터져나오는 찬송을 하시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사역 나눔 이렇게 목민 소식 이렇게 나눴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나누지 않은 그 필리핀의 7개의 교회 이야기 있잖아요. 필리핀의 7개의 교회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세요? 필리핀의 7개의 교회가 응답이 됐어요. 이거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도 안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데 필리핀의 7개의 교회가 딱 응답됐다는 확신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 당연하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나는 그 소망의 집 비행기 타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소망의 집 그 중증장애인 18명,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총 42명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2박 3일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관광하고 버스 대절하고 이런 총 비용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비행기 뭐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제 했더니 답이 2천만 원 정도 나온대요.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 저는 너무 오바다. 이거는 그 돈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제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오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많이 한 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5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어떤 분이 그분하고 그분 친구들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어떻게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들이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별거 당연하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놀랬을까요? 너무 놀랬겠죠. 이런 일을 할 때 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기꺼운 예배, 자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터져나온 예배, 터져나오는 찬양송으로 하나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혹시 그 펜 있으시면 섬기리니 출애굽기 3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고요? 증거니라. 이 산에 신의 산 호렙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저 섬긴다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켰죠.
노동을 시켰습니다. 저 일이 아바드예요. 그 다음에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이 뭐예요? 아바드예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섬긴다는 단어도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종살이하고 일하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뭘 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셨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셨어요. 다시요. 세상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위하여 그냥 어쩔 수 없이 노동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바꿔주셨어요. 슬레이브로, 노예로 노동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자들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신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경배하는 자들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월커였어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월시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슬레이브, 노예여서 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다시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월커에서 월시퍼로. 이해되셨습니까? 일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목적, 구원을 받아서 이 산에서 무엇이 증거가 될 거라고요? 아바드,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될 거라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배예요. 아바드예요. 섬김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만나서 그래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신 첫 번째 메시지가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명, 사명을 항상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콜링이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럼 사명은 뭐예요? 예배하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딱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이렇게 스캔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때 확실히 하나 느낀 게 있어요. 확실히 하나. 이거 아마 동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 뭘 찾으시느냐?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셨다. 이게 너무너무 확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뭐 속옷 차림으로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막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고서에 중국을 통일한 왕이 이
피리 합주를 되게 좋아했대요. 피리 합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국의 장인들을 다 모은 거예요. 피리 장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명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피리 합주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최고의 명인이라고 하고 한 사람이 피리를 들고 왔어요. 또 기품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케이 합주를 하거라 해서 이 합주하는 이 피리 장인들에게는 엄청난 이 부와 명예를 이 왕이 딱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의 피리 합주자들이 막 하니까 이 중국의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왕이 죽고 이제 다음 왕이 했는데 다음 왕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다음 왕은 또 합주를 안 좋아하고 독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피리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한 사람씩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연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아까 기품 있었던 그 피리 자기가 최고 명인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네가 가장 잘한다고 얘기 들었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못 부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아주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지를 귀양 보내고 엄청나게 어렵게 살다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엔 드러나요. 진짜인지 짜간지. 진짜 흉내를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지만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흉내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스캔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알고 계시죠. 찾고 계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예배자로 지으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냐?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냐? 여러분 당연하죠. 이 초등학생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배는 누구께 드리냐? 하나님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진짜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그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와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이거는 잘못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사사기를 지난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이 마노아의 예배였어요. 마노아의 예배인데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천하 장수 삼손의 아버지인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임인 여성인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게 삼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마노아의 아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를 그럼 어떻게 키우지? 아직 임신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말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마노아가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때 블레셋에게 이렇게 막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사니 사람들이 없을 때 염소 한 마리하고 많은 곡식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에게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사사기 13장 19절에 여호와께 이거를 드려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매 뭐가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난지라. 여호와께 그 제물과 자신의 제사를 딱 드리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이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불이 이것을 사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해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에 딱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이적을 딱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마노아의 인생에 일어난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이죠. 그래서 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다른 분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냐 하면,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제 속에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의 역사도 막 일어난대잖아요. 그런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한번 진짜 경험해 보고 싶은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예요. 여호와께 드림으로. 지금도 제 생각과 마음을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 드림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우리 예배당에서 오늘 이제 모여서 드리게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예배 전에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얘기가 뭘까요? 영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육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미국에서도 예배드리고 뭐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어디든지 예배를 받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중요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4장 21절 한번 볼까요? 4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왜냐하면 유대인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해야 된다 그랬고, 미사목민교회 성도들은 여기 미사목민교회 본당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든지 예배해라 이거예요. 결론은 장소에 국한받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려라. 하나님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꼭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물론 주일에는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맞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목회자지만 영과 진리로 도대체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뭐냐? 아까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요. 그러니까 반심도 아니고 3분의 2심도 아니고 전심이요.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전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배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딱 정립하시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정말 이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